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아픈 현실 가운데 창씨개명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씨개명.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선 사람들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던 일이죠. 기록에 보니까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불령선인, 한자로 일본어로 후테이센진이라고 부르며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 사실상 정체성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제국이 황국 식민화 정책이라는 걸 폈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식민지로 삼는 나라들의 사람들을 일본 시민화하는 작업 가운데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우리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름을 강제로 바꾸게 된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성경에서 만납니다. 본래 이들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어요. 이스라엘의 소위 엘리트 청소년들이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들은 바벨론의 수도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그리고 제국의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에 투입이 돼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우선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바벨론식 이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10대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길을 걸어왔어요. 10여 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기울어지면서 갑자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요, 1600km 떨어진 다른 나라 제국의 수도로 강제 이주를 당한 거예요. 10대 청소년들이.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예요. 저도 미국에서 6년을 살았었죠. 이민교회에 교육을 담당하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청소년들 많이 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10여 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미국에 와서 정말 혼란과 갈등을 겪는 청소년들을 많이 봤어요. 자,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런 형편에 놓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던 10대 청소년들이 하루아침에 1600km나 떨어진 바벨론 제국의 수도, 그 제국의 심장에서 바벨론 왕과 바벨론 신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바로 이런 삶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럴까요? 우리 크리스천이잖아요.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들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를 따라 살기로 결심을 하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일부터 한 주간 내가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답게 내가 그렇게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적어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우리가 놓이게 되는 삶의 자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던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사람처럼 살아야 했던 것과 같은 압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본래 성경의 개념대로 하면 이중국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면서 동시에 세속적인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런 이중의 국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 그것이 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다니엘이 자신이 놓였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다니엘에 관한 설교는 대부분 다니엘 또 세 친구가 세속 권력과 충돌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설교들 제가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다니엘은 기본적으로 제국의 질서에 순응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간과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혹은 세 친구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악의 제국, 이 바벨론, 내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주를 당했지만 내가 바벨론 사람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이 바벨론의 심장, 이 제국의 심장에 왔으니 내가 무장 폭력을, 이 폭력적인 봉기를 일으켜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으로의 이주를 받아들였고요, 제국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 3년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에 사로잡힌 그 이교도들의 학문을 배우는 일을 받아들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일도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도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며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의 용어를 빌리자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관행들, 거룩하지 않은 삶의 방식과 뒤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무신론적인 학문, 세속적이고 무신론적인 문화와 뒤엉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거부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있다고 믿는 분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신도 타협하고 있거든요. 기준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둘러싼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인 문화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니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적으로 충돌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명이 주어지지요. 적어도 다니엘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 또 그 친구들이 무비판적으로 전적으로 순응하고 타협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1장의 핵심이에요.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자,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수도에서 주어진 현실과 문화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결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바벨론 황제의 신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바벨론 황제의 신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체성 모두를 끌어안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국가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선발이 되었다고 해도 사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전쟁 포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궁의 규칙에서 나를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 다니엘이 부탁을 해요.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 부탁을 받은 관리는 다니엘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을 아끼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음식을 제대로 먹질 않아서 다니엘의 얼굴이 상하면 자기 목숨까지 위태롭게 된다고 난감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음식과 포도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다니엘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협할 수밖에 없었어요. 1600km 이주 당했고요, 왕궁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됐고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학문을 배워야 됐고요, 이름도 바꿔야만 했어요. 타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켜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순응하고 적응하고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어떤 결정적인 부분, 그것이 다니엘에게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 지점이 달라요. 또 오늘 설교 들으면서 술 먹지 말래, 이거 아니고요, 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누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타협하고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자존심은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불러요. 거룩한 저항, 거룩한 불복종. 우리들에게는 때로 거룩한 저항, 거룩한 불복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거룩한 저항, 거룩한 불복종은 결코 파괴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왜 제가 그렇게 표현할까요? 다니엘이 단식투쟁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내 자존심이다, 이걸 거부하겠다 하지만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오는데 안 먹습니다. 그리고 단식투쟁하다 죽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실무자들을 찾아가죠. 실무자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채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심오하고 심각한 이야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요.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채식만 하게 해주세요. 채식이 제 몸에 맞아요. 채식을 하는 게 제가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열흘만 시험해 보세요. 열흘만. 그 열흘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따를게요. 먹으라는 거 먹을게요. 자, 이 부탁을 받는 실무 관리자의 입장에서 크게 위협을 느끼질 않겠죠. 그냥 열흘만 먹고 싶다는 거 주면 돼요. 그리고 그 열흘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채식을 한 사람들의 얼굴을 좋아 보이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무려 3년 동안 이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머무는 동안 마음껏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서 살아낼 수 있는 자격을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겁니다. 여러분, 윈윈 패러다임이라 그러죠.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교회가 교회됨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꼭 어디랑 부딪히고 싸워서 한쪽이 이기고 한쪽은 진다는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특히 다니엘서와 구약의 성경들은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이뤄낼 수 있다는 패러다임으로 접근합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내면서 주변 사람들과 세상도 이롭게 할 수 있다라는 패러다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그런 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꼭 뭔가 부딪혀야 되고 싸워야 되고 지켜내야 되고 내가 이기든 네가 이기든 한번 해보자, 이런 틀이 교회에 많았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대외적인 관계도 그렇고요. 다니엘 보세요. 여기서 단식투쟁 안 한다니까요. 설득을 하죠. 그리고 결과로 입증을 하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내죠. 신약 성경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와 바울이 로마 제국은 악이다, 칼을 들어라, 무장봉기를 일으키자, 우리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비폭력 저항. 아주 급진적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그런데 여러분, 로마 제국은 결국 무너지잖아요. 교회는 2000년 동안 안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 우화에 보면은 왜 나그네에 옷을 벗기는데 바람하고 햇빛이 싸우잖아요. 바람이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옷을 못 벗기잖아요. 자꾸 오히려 방어적이 되고 움켜잡으니까. 그런데 햇볕이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옷을 벗잖아요, 더우니까. 여러분, 성경과 역사가 증명해주는 진정한 혁명은 폭력과 증오에 의한 혁명이 아니라 비폭력과 사랑에 의한 혁명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처신한 그 행동은 그 원리를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폭력과 증오가 아니라 비폭력과 사랑으로. 자, 그러면 다니엘이 왜 바벨론 제국의 수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런 방식으로 지켰을까? 무엇이 다니엘의 이런 행동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10대가 되도록 신앙 양육을 받았으면 상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시대에는요, 신이라는 건 민족신의 개념이었다고 제가 자주 설명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해간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들의 종교관에서는 바벨론 신한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밀리고 있는 거예요.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1600km를 강제 이주를 당해서 바벨론 제국에 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에 있지. 당시 사람들의 신과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20대 청소년이 1600km 강제 이주를 당해서 바벨론 땅에 떨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고 믿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고국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어요. 바벨론 제국이 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지금 이 움직임을 이끌고 계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신에게 밀리고 계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미워서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 땅에 이주하거든 잘 정착하고 70년 동안 잘 버텨라. 오히려 바벨론이 문제가 없게 기도해라. 그렇게 잘 살다 보면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니엘은 그 역사관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주의사항, 가끔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의 지배를 받은 것을 이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에서 입증이 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은 것이나 모든 식민 지배를 이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신 일이기 때문에 라고 정당화하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저 분명히 주의사항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끔 큰 오해가 일어납니다. 교회와 교회 밖에 사람들 사이에서 모양 비슷하다고 아무렇게 끼워 맞추면 안 돼요. 성경을.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사건만 집중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해가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거고 70년 후에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 흐름을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지, 이 프레임을 가지고 모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관 절대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또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라는 걸 다니엘이 알았단 말이에요.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 나의 소명은 여기서 무장봉기를 일으키다가 죽는 것은 아니다.
다니엘은 자기 사명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타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한 겁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자기 정체성의 중심은 놓치지 않으려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여기 어린이 청년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다니엘의 사명은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다니엘의 사명이었어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돼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확고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제국의 심장, 제국의 수도에서 첨단의 학문을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비록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인 학문이라고 해도 그것들을 다 끌어당겨서 오히려 기독교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전환시켜서 그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사명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가끔 최근에도 무신론적인 학문을 공부하면 안 된다, 세속적인 걸 하면 안 된다. 성경은 그런 입장을 그다지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오히려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틀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 안에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해석해내고 적용해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왜 어른들이 저한테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억울하면 네가 출세하면 되잖아를 많이 배웠어요. 그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억울하면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억울하면 네가 돈 많이 벌어.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너는 명문대를 가야 돼. 성경은 절대 그런 생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사명은 무신론의 세상에서 그 모든 학문들을 다 흡수해내면서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그 생각들을 바꿔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고 그들은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본문 오늘 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여러분, 짧지만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무시무시하냐면 왕들도 세워졌다가 죽고 세워졌다 죽고 하고요. 심지어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망할 때까지 다니엘은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왕들은 세워졌다 망하고 제국도 세워졌다 망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목사님이 부담 주려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학교 공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오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태어나게 하실 때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린이 청소년 때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청년이 되어서도 그 일을 해야 돼요. 왜? 입시 위주로 잘못 키워서. 그런데 내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 공부해서 남 주냐? 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한테.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 공부하는 겁니다.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성경 공부 이끌려고. 공부는 원래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명문대 나와서 세상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어릴 때 명문대 가면 네가 출세하면 네 맘대로 살 수 있다고 배웠거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른 된 다음에 얼마나 속상하든지. 여기 계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왜 엄마들이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의미 있고 재미있게 사세요. 그런데 주변 세상도 이롭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또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해보자고요. 바벨론 제국의 신하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바벨론의 신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잊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거룩한 저항, 거룩한 불순종이 필요한데, 하지만 이것을 파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삶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윈윈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에 사로잡힌 세속적인 제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가,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크리스천됨,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도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면서 자기도 행복한 그런 삶의 길을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바벨론 제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어떤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한 달 동안 이미 작업을 해왔어요. 삶의 규칙. 올해 어떤 삶의 규칙을 세우셨습니까? 오늘 2022년의 첫 주일에 여러분 뜻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어렵거든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를 향한 부르심을 찾아내기 위해 분별한 일에 순종하려고 헌신할 때, 용기 있게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도 행복하게 하시고 세상도 이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일터, 이 나라, 이 세상이 우리 때문에 더 나은 곳이 되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